월삭 예배에 이번 달 이 테벳 월삭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월삭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로시, 호다시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 시작.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기에 무엇이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이 자주 매일마다 보고 있는 해와 달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다. 우리를 따뜻하기 위해서, 그리고 밤에 그분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기 위해서 해와 달을 만드신 이유도 있지만은 먼저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신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것들로 인해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는 히브리 원어 보니까는 오트는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십니까? 신호를 주길 원하신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늘의 해와 달을 통하여서. 그리고 계절이 나오죠. 여기서 이 계절은 히브리 원어로 모에드는 하나님의 절기를 뜻합니다. 우리나라 한글 번역이 잘못 번역되어졌습니다. 계절은 언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까? 노아 방주 사건 이후에 여름과 겨울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원래 이 땅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었다. 하나의 계절이었다. 사람이 옷을 걸치고 있지 않아도 365일 내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에게 가장 쾌적한 환경이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이 땅을 만들었을 때의 계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뉘게 되어진다라고 창세기 9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십니까? 사인, 하나님의 징조.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달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달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무슨 길로? 선한 길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길 원하신다. 그러려면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우리의 이성적인 관점으로 이게 맞냐, 저게 틀리냐 이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왜?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물이 흘러나오게 되어지고 생명나무가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의 구절들이 나와 있죠. 22장에 나와 있죠. 근데 그 생명나무 안에는 몇 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12가지의 열매를 맺는다. 생명나무 안에는 12가지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 나무에 12가지의 열매를 맺게 하신 이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매달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계획해 놓으신 말씀들을 알려주길 원하시고 그 말씀들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매달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끔 방해한다. 그 방해하는 첫 번째가 월삭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월삭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집니다. 에스겔서, 이사야서 보게 되어지면은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천년 왕국에서 예수야가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곳에서 그 천년 왕국에서 우리는 월삭을 지키고 그리고 또 안식일을 샤밧을 지키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년 왕국이 예수야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말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 성취되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도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온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된 목적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주된 목적은 이 땅에서의 삶은 언젠가는 끝난다. 이 땅에서의 삶은 언젠가는 끝난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야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가 가고 싶어하는 천국만 가면 되겠지, 그러한 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월삭을 지키고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유는 성경에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졌을 때 월삭과 샤밧, 절기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스템으로 운행되어진다. 이는 나의 영원한 절기이니.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중요한 날짜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대한민국에서도 중요한 날짜를 공휴일로 보내고 있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중요한 날짜를 하나님께서는 정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절기, 그것이 월삭, 그것이 샤밧. 샤밧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는 언젠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본향은 아버지의 집.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 초승달을 만드신 이유는 그 달의 시작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 달의 시작을 한글로 월삭, 그 달의 초 하룻날을 말하며 히브리어로 로시 호다시. 히브리어 로시는요, 적어놔 주십시오. 머리를 뜻하며, 호다시는 새롭게 하다. 로시는 머리를 뜻하며 호다시는 새롭게 하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묶여있지 않고 월삭에 새롭게 우리가 태어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야, 저번 달의 연속이 이번 달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지겨워요.
인생이 지겨운 이유는 내가 묶여있기 때문에, 어디에? 과거와 현재와 두려운 미래에 묶여있기 때문에 인생이 재밌지가 않죠. 어른들한테 물어봅니다. 인생은 어떠합니까? 그냥 그래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냥 그럴까요? 묶여있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에, 아픔에, 현재의 어떠한 근심, 걱정, 두려움에,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묶여있으니까 인생 살아가는 것이 희망과 기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겨운 거죠. 기쁘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신다? 새로운 달을 주시길 원하신다. 과거에 묶여있지 않고, 질병에 묶여있지 않고, 상황에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이 이번 달에 당신의 말씀을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매달마다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어 열매 맺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 에스겔 46장 3절 시작.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예수야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죽어있는 생명체가 살아나게 되며 광야가 푸른 초장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이는 천년 왕국 시기에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선 매 안식일과 월삭의 모든 열방의 왕들과 백성들이 성전 동편 문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명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성취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월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 그 이유는 모든 달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달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준비를 해야지 새로운 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월삭의 이름은 테벳월입니다. 테벳은 성서력으로 보게 되어지면 10월을 뜻합니다. 숫자 10을 주목하시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숫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히브리어 안에는, 숫자 안에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제일 작은 단어가 유드입니다. 유드가 사용되어진 이름은 하나님, 이스라엘, 야곱, 예슈아.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어졌을 때 이 모든 이름들이 맨 앞에 가장 히브리어에서 작은 단어 유드가 사용되어졌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겸손한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겸손한 성품. 겸손해야지 내가 낮아질 수가 있고 그분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들이 무엇을 할까요? 말씀을 읽고 겸손한 자들이 기도를 합니다. 왜요? 내가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가다 보니까는 나는 무엇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절대 절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힘쓰더라도 인생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구나.
우리 아이들이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하는 인생의 진리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근데 아이들은 내 뜻대로 해보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결과 초전박살. 무슨 얘기냐? 좋은 대학에 가요. 좋은 직장에 가요. 하지만 직장 안에, 대학 안에 내 삶 가운데 문제를 주는 것들은 너무 많이 있다. 세상에서 성공해갖고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았는데 그 안에도 무엇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것을 경험하기 전에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절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높으신 하나님을 붙잡는 길인 것입니다. 이번 달에는 우리가 겸손해야지 누가 나타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면 안 된다고요. 겸손해야 돼요. 자신만만한 것들 있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것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내 힘으로 결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는 약합니다. 무엇이 있어도 돈과 명예와 권력과 힘이 내 안에 있어요. 실질적으로 있어요. 하지만 나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왜요?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권력, 돈, 명예 이러한 것들은요,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너무나도 약합니다.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만이 내 안에 강하게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코로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아니한 것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나라고요.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약할 때 주님이 강함되어질 수 있다. 내가 절망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절대 희망 대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다. 절대 절망인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되어졌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힘 주셔서 새 생명 주셔서 나는 절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이다? 절대 희망 안에 있는 것이다. 그 절대 희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절대 절망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져야 한다. 이번 달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길 원하신다. 그러려면 내가 무엇 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테벳 월에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많은 이들이 낮아지는 것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아져야 하나님의 높으심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에 비해 너무나도 낮고 약하고 가장 작은 사람이 나라는 것을 알아야 누구를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절대 절망의 상태. 절대 절망의 상태. 어떠한 어려움이 왔었을 때만 절대 절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절대 절망의 상태 가운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돈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절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게 문제라고요. 돈이 있어도 나는 무엇이다? 절망이에요. 왜요? 돈이 없으면 절망의 상태 가운데 있는 존재이니까.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안에 있으면 절망이죠. 두렵죠. 그러나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 되실 수 있지요. 이러한 자가
심령이 가난할 수 있으며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먼저 무엇 되어져야 된다? 가난해져야 된다고. 탈락 1번 창세기 2장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하나님께서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라고 했었을 때 한 번의 유두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유두는 하나님의 손을 의미하거든. 짐승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한 손을 가지고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했었을 때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는 유두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손으로 누굴 만드셨다? 사람을 만드셨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 무엇을 뜻한다? 권능, 능력을 뜻한다. 이번 달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을, 권능을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로 테벳의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좋다, 좋다. 영어로 하나님이 God잖아요. 거기에서 파생되어진 단어가 God. God. 그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게 뭐다? God. good. 하나님만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봤었을 때에는 좋지 않아 보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워지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 비워야지 그분의 좋으심이, 그분의 손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낮아지고 비워지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지 그분의 강함과 선하심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7절 시작.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주의 큰 권능,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이가돌. 이때 히브리어 대문자 유드가 사용되어집니다. 히브리어 유드가 대문자로 표기될 때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보게 되어지면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보고 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장면이다. 그런데 정탐꾼의 숫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12명 중에 10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말해요. 그러나 2명에게는 하나님의 큰 권능이 곧 있으면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10명 또한 그들의 입술 가운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 안에 내가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칠 것이다. 언제 말씀하셨냐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리고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미 그 7 족속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능력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을 누구에게 주시겠다?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해야 하는데 내가 보고 내가 느낀 것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10명의 정탐꾼이. 내 생각이 맞아. 하나님의 생각은 틀렸어. 보이는 대로 말하고 느껴지는 대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하지 못한다?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진다. 이번 달에도 여러분들이 불평불만해야 하는 상황들이 막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자,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그대로 있어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계속 불평불만하고 걱정과 근심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근데 불평불만 해봤자 그 환경은 바뀌어지지가 않지요. 그럼 무엇 하는 것입니까? 시간 낭비, 감정 낭비, 마음 낭비, 생각 낭비하는 것이잖아요. 그때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내가 봤었을 때는 선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한다고요. 내가 뜻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안에서 짜증난다, 힘든다, 어렵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은 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생각과 마음의 중심 가운데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이번 달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하길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 중에 유일하게 2달 키스레브월과 테벳월이 걸쳐있는 절기가 하누카입니다. 키스레브월의 대표적인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과 비전과 환상을 주시죠. 그리고 테벳월은 그 꿈과 비전과 환상을 이뤄내시는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기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기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내가 키스레브월에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죄송하지만 이번 달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월삭을 우리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월삭의 메시지가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동행하길 원하셔요. 나의 뜻을 그분의 뜻으로 수정하길 원하세요. 나의 뜻을 수정하지 아니하면은 그분은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 교만해지기 때문에,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래서 매 월삭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내 자아가, 내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9월과 10월은 하누카 절기를 통해 연결되어진 달입니다. 우리는 이번 달까지 메노라의 역할 적어놔 주십시오. 세상의 빛의 역할, 우리가 메노라다.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메노라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기름 부으심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지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 키슬레버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받는 시기였다라고 하면 테베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길 원한다면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돌이키는 시간들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히브리 아인이라는 단어와 테벳월은 연결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어 아인의 뜻은요, 보다 적어놔 주십시오. 보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시기입니다. 예시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굴 본대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다. 세상의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보도록 하는 것이죠. 이번 달에 아름다운 세상의 것들을 보는 것을 멈추어라.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은 라우디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안약에 사서 눈에 발라라라고 말씀하셨냐면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 살만합니다. 나 만족합니다. 지금 이대로 살아도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은 겸손한 고백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지 그분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지 않는데 만족하고 기쁘게 살고 있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제한되어져 있는 기쁨과 행복이다.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세상의 눈을 가진 자의 특징은 세상을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며 보이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의 특징은 세상을 누구의 눈으로 바라볼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강을 경험하지요. 이번 달에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우리 눈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면은 안 된다. 직장을 선택하거나 대학을 선택하거나 어떠한 중요한 것을 선택하게 되어졌을 때 화려하고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라. 큰 3번 하나님께서 이번 달에 쓰시는 지파의 이름은 단지파입니다. 창세기 49장 16절 18절 시작.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단이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심판. 이 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달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심판은 무엇입니까? 시작. 새로운 날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대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때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날을 경험한다. 그러나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못한 자들은 새로운 날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어지는 육신의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파로서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가운데 우리가 심판장으로 서길 원하십니다. 자, 심판장은요, 재판장은 무엇을 가지고 판결을 내립니까? 헌법, 그죠? 동일하게
우리 또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 잘못되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과감하게 버리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단지파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요. 내 모습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모습들, 어떤 삶의 방식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스스로 그 영역들을 말씀의 기준으로 심판해야 한다. 그래야지 새로운 날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합리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합리화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믿는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새로운 날을 나에게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먼저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의 기준으로 내 삶이 무엇이 잘못되어졌는가를 먼저 봐야 한다.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내 삶은 여전히 육신에 묶여 있다고 하면은 그 새로운 계획은 경험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33장 22절 시작. 다는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바산은 사자가 많은 곳으로 유명한 산이며 모세는 단지파를 사자로 비유합니다. 이는 단지파를 영적 전쟁에 능하며 이스라엘을 지키는 데 기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군할 때 단지파가 후미에 서게 되어집니다. 행군할 때 후미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보다 체력이 뛰어나야 하며 뒤처진 사람을 돌봐야 하고 후방에서 기습하는 적의 동태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뒤처진 사람들이 있는지 혹은 후방에서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사실 군대가 행군을 할 때 후미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군을 하는데 맨 앞에가 유다 지파거든. 유다 지파는 지휘자를 뜻해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유다 지파의 지휘자로 왕으로 오신 거거든. 그런데 후미는 누가 지키냐? 두 번째로 싸움을 잘하는 단지파. 단지파가 후미를 지켜요. 후미에 있다는 것은 맨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앞만 바라봅니다. 뒤를 볼 수가 없어요. 후퇴를 할 수가 없거든. 하나님이 지금 빨리 가야 돼 그러면 빨리 가야 돼. 그러면 후미에 있는 사람은요 2배로 더 빨리 가야 됩니다. 왜? 속도가 점점점 딜레이 되기 때문에. 후미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뒤처지는 사람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섬기는 마음 또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번 달에 내가 뭔가 드러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섬기는 일을 하길 원하신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뒤처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서 지금 뒤처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각자 하나님 앞에 막 나가고 있는데 뒤돌아 보니까는 뒤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케어해라, 도와줘라, 섬겨줘라, 그 짐을 같이 짊어 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미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퍼진 사람들의 군장까지도 메고 뛰어야 되거든. 그러려면 전우회가 있어야 돼요. 전우회.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것이 가능합니다. 사사기 16장 15절 단지파의 선지자 삼손이 나옵니다. 시작. 들으려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범내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으로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석돌을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신인이 되었음이니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자, 삼손은요 단지파에서 정말 하나님의 손의 권능의 기름 부심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의 가장 막강한 기름 부심을 받은 삼손이 어떠한 말에 의해서 넘어지냐면 들으려가 한 말, 당신은 진짜 나를 사랑합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그깟 거 알려주지 못합니까? 당신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깟 거 뭐 알려주는 게 큰 대수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너의 힘의 근원지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말하지 말아라. 파수해야 된다. 나는 너에게 능력을 주길 원한단다. 나는 너를 통하여서 적군들을 물리치는 나의 큰 권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어지길 원한단다. 들으려가 유혹합니다.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합니까? 사단은요 너무 쉽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 제가 멧돼지 잡는 동영상 보여드렸죠? 신기술. 먹을 것만 깔아놓으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종욕, 이런 것들만 깔아놓으면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먹고 있다고. 사단은요 엄청나게 어떤 큰 영적 전쟁에서 막 치열하게 우리와 싸워갖고 그가 뭐 패배하거나 이기거나 그러지 않아요. 너무나도 손쉽게 이긴다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예배드리면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에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목숨을 건 사람들을 사단은 두려워해요. 우리가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여기에서 무엇을 경험하더라도 사단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연약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건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굉장히 쉬운 영역일 거예요. 들으려고 한 말, 어찌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삼손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지파로, 영적 전쟁에 능한 지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월삭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나의 어떠한 감정과 생각에 의해서 그 기름 부으심이 끊어질 수도 있다. 그의 삶 가운데 아주 일부분 삼손은 타협하게 되어집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타협의 영. 작은 타협으로 인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수많은 승리를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사단은 작은 타협을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한다. 이처럼 삼손이 흔들리게 되어진 것은 드릴라의 말 한마디, 어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거짓 사단의 음성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사단의 음성은 우리를 날마다 미혹해 합니다. 미혹의 영을 시작. 자기가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옳다고 굳게 믿게 하는 영. 그 미혹의 영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다.
타협의 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적 파산입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 모든 영적인 세워놨던 것들이 우르르 하고 무너진다고.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는 시간들은요, 단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왜? 관계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거든. 관계라는 것은 어떠한 그냥 일정한 시간을 통해서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관계는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과 만남을 갖고 그분과 관계를 나아가는 시간들을 많이 쌓았는데 그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단 한순간이라고. 너무 쉽게 누군가에 지나가는 그 말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관계를 맺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단지파는 재판장,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을 경험하였다라고 하면은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서 이번 달에 직접 그 억울한 영역을 풀어주시는 달입니다. 받지 못한 돈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역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다 없다? 그거 안 하면 떼인 돈을 받을 수가 없다. 자, 큰 4번 성경에 나오는 이번 달 사건들. 단락 1번 에스겔 24장 1절 시작. 아홉째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테벳월의 10일에 예루살렘을 침략하기 위해 올라온 날입니다. 테벳월 10일은요 하나님께서 잊지 않도록 기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겨울에 해야 하는 금식 중에 하나가 10월의 금식이라고 있어요. 10월의 금식. 그게 테벳월 10월 10일, 태양력으로는 12월 25일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시면서 왜요? 그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올라오는 날이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을 무너뜨리기로 결정한 날이 어느 때이다? 12월 25일 조심하시라. 사단이 공격 개시의 날을 선포한 날이 이 날이에요. 12월 25일 날 5일 후 금요일 날. 그러면은 밖에 있지 않고 어디 와야 돼요? 샤밧, 샬롬. 12월 25일이 샤밧이거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변 동맹 국가들을 신뢰하였고 6개월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테벳월 10일에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스가랴 8장 19절에도 열째 달에 금식이 나오죠. 사단은 이날 동일하게 우리 마음의 성전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 24장 11절 시작. 가마가 빈 후에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더러운 것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와의 보혈을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 스스로 깨끗하여지지 아니한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런데 반복적인 죄를 범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이번 달에 녹슨 가마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가마에 녹슨 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숯불 위에 그 가마를 놓아 뜨겁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12절에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무엇하다? 피곤하나 많은 녹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스스로 많은 일을 하며 피곤해 할까요?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피곤해하고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적어놔 주십시오.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지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자들은 날마다 새 힘 얻으리. 왜요?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셨습니다. 그분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치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누구의 능력을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 할렐루야. 히브리어로 유드. 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지쳐요, 힘이 들어요, 힘 빠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간 자들은 지치지 아니하리라. 목사님, 제가 지쳤어요, 좀 쉬고 싶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져 있으니까 지치죠. 힘이 들죠, 어렵죠, 피곤하죠. 많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뜻이 없어. 그러면 신앙생활 또한 지치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진다?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이후에 누구의 힘으로 살아갑니까? 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밤낮 쉬지 않고 지치지 아니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지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눈, 아까 아인, 히브리 원어 아인이랑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내 눈이 세상을 향하여 있다 보면은 마음이 지쳐요.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나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요, 내 마음이 새 힘이 솟아나게 되어집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 없으며 졸지도 않고 피곤하지는 않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누가요? 그분의 보좌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동일해요. 날마다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분의 보좌 가운데 가까이 나가 있는 사람들은요, 지치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왜 지칩니까? 나의 뜻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번아웃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영혼들 섬기는 거, 뒤에서 단지파로 뒤쳐져 있는 영혼들을 도와주는 거, 이런 게 이제 버겁게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왜? 나의 뜻으로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도 버겁게 느껴지는 때가 온다. 어느 때? 내가 중심이 되어졌을 때.
주님을 바라는 자들은 지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결과 무엇을 경험할까요? 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지만, 예배 드리러 교회에 왔지만 여전히 피곤하고 힘이 들지요. 그 이유는 적어놔 주십시오. 주님의 멍에를 메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를 매야지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얻습니까? 쉼을 얻습니다. 이는 여전히 나의 뜻과 경험과 가치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두려움의 영. 아직 매지도 않았어. 그런데 두려움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하다? 힘들고 지친다. 너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따라가는 것은 무엇하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무엇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무엇을 얻는다? 쉼을 얻는다. 머뭇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려고 하는데 머뭇하는 것은요, 두려움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두려움의 영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좋은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지 쉼을 누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주님은 아니야.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와서 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지 너의 마음에 무엇을 얻을 수 있어? 쉼을 얻을 수 있어. 영혼 육의 쉼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영혼 육의 쉼을 누리길 원한다고 하면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쉼을 누릴 수가 없다니까요. 휴가 가서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데 가갖고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육은 쉬겠죠. 하지만 그 중심에 주님의 멍에를 매는 삶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쉼이 아닙니다. 고생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사람들이 옛날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힐링. 그 힐링의 중심 안에는 주님의 멍에가 있어야 된다고요. 물 좋고 산 좋고 이런 데 가야지 힐링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죠.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멍에를 매는 모습들이 있어야지 힐링이 되어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거는 지치고 힘든 거잖아요. 매봤냐고요. 매본 사람은요, 주님의 멍에를 맨 사람들은요, 그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당당함이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아는지 아십니까? 매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나 매보지도 않고 되려 겁을 먹고, 이렇게 살면은 나의 뜻 다 내려놓으면은 나 죽는 거 아니야? 우리 사업자 어려워지는 거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근데 사단은 두려움의 영으로, 야, 맞아, 그렇게 살면은 안 될 거야, 너 인생 망가질 거야, 이렇게 두렵게 한다고요. 살아보세요. 한번 주님의 멍에를 보고 나서 결정하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멍에를 맨 사람들은 쉼을 얻어요. 자유함을 경험해요. 기쁨을 경험해요. 승리를 경험해요. 할렐루야. 해봅시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기로 결정하는 순간 주님의 멍에가 너무나도 가볍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주님의 멍에를 매본 사람이고 진정한 쉼 가운데 들어가 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배와 기도를 드리러 주님께 나아갔지만
아직도 주님의 멍에가 무겁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은 아직 주님의 멍에를 매보지 못한 사람이고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에스더서 2장 16절 시작. 아수에로 왕 제7년 10월 곧 테베롤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아하수에로 왕, 이 왕은요 고대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의 왕을 뜻합니다. 그런데 에스더 여왕이 테베돌에 그 왕 앞에 나가게 되어지고 왕의 은총을 받아서 왕이 에스더 여왕의 머리에 관을 씌우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죠. 에스더는 왕의 신부로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단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단장하지 않았다. 왕이 제시하는 조건으로 단장하였습니다. 1년 동안 왕의 규례대로 준비하고 6개월 동안 모략을 통해 단장합니다. 단장이 시브리 원어를 보니까 칼라흐, 그 뜻은 완성.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되어질까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신부들이 신랑이신 예수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장되어졌을 때 완성되어집니다. 신랑 예수와가, 왕이신 예수와가 하루속히 빨리 오길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단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겸손한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는데 내가 낮아져야지 그분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 지파의 부르심으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영역의 심판을 실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가정에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우리 남편이 싫어할 텐데, 이 얘기를 하면 우리 자녀들이 싫어할 텐데, 여러분들은 누구의 눈치를 보고 계십니까? 사람의 눈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치입니까? 설령 싸운다고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또 타협의 영이 작동하지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원하실까요? 타협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싸우십시오. 죄의 모습을 버려야죠. 하지만 지혜롭게 싸워야지. 핏대 올리면서 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겸손한 마음으로 싸워야겠죠. 이해되십니까? 육으로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싸워 하나님의 권능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